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부를 주셨으니 나도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3월 저는 디모데 후서를 강해하면서 강해가 끝나게 되면 연초 한국 사회 가운데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디모데 후서 강해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성경 사례를 통해서 본 미투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 사례를 통해서 본 미투 운동이 어떠한지 또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에는요, 이 미투 운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간 배경이 되는 남녀 평등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은 많이 들어보셨죠? 2017년도 미국 사회에 일어났던 일종의 해시태그 운동을 우리가 미투 운동이라고 합니다. 나도 그와 같이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나도 그와 같이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나도 그와 같이 성희롱 등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해시태그를 다는 운동이죠. 원래 미투 운동은 2007년도에 미국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라는 분이요, 그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미국 영화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저지른 성폭력, 성추행을 폭로하고 그것을 밝히면서 아주 대중화되었죠. 대한민국에서는요, 제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라고 기억하는데, 문학계에 있던 성폭력, 성추행에 대한 폭로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올해죠. 1월 달에 한 여성 검사가 그 공영방송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일어났던 성추행에 대해 폭로하면서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걷잡을 수 없이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문학계, 예술계, 그리고 대학과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불일 듯 미투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실명이나 얼굴까지도 공개하면서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초월해서 위드 유 하면서 폭로한 여성들을 돕고 함께 하려는 움직임이 또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운동을 불편하게 여기는 시선도 보입니다. 역차별을 얘기하거나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우려도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미투 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사회적 고통에 어떻게 함께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 성폭력 혹은 성추행, 더 나아가서 성차별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성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이런 일을 겪으셨거나 지금도 이런 위협에 시달리고 있거나 앞으로도 그런 두려운 상황을 직면할 것을 염두하면서 불안 가운데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남자들은 잘 이해 못할 텐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강사님이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남성 여러분들 혹시 밤늦게 택시 타면서 불안해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반면에 여성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성 여러분, 혹시 밤늦게 택시 타는데 불안하거나 두려웠던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여성들이 손을 들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밤늦게 택시 타는데 두렵죠? 택시비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혼자 밤늦게 택시를 탄다는 것은 여성들에게 두려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성경 사례를 통해서 미투 운동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혹은 미투 운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좀 말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미투 운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성경은
미투 운동의 원인이 되는 성폭력, 성추행 혹은 성희롱이 어떤 방식 혹은 어떤 성격의 죄인지를 분명하게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의 성격을 알면 그것에 대항하는 미투 운동이 가지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것인데요. 다윗의 사례가 그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다함 공동체에서는 그 사랑 순모임에서 이 다윗의 사례를 가지고 순모임을 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 순모임 교재를 봤는데 잘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봤기 때문에 선 이해가 있어서 오늘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정복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 국경이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해졌어요. 사회가 안정을 이뤘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다윗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이 정도 안정이 되고 나니까 지금 한참 전쟁 시즌인데도 불구하고요. 왕궁에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딱 깼어요. 그리고 왕궁 옥상을 딱 거닐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점에 있죠. 왕궁 꼭대기에 있으면 밑에 있는 마을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입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그 마을, 예루살렘 마을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한 여인이요, 일어나서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동하여서요, 바로 신하를 보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시오. 전령이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왕이시여, 저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잠자리를 가지게 되죠. 이렇게 하룻밤에 불장난으로 끝났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덮고 숨기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급히 전장에 나가 있던 그 남편이 되는 우리아를 불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전장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전쟁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많이 수고했으니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쉬십시오 라고, 즉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요. 그렇게 왕이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궁 문에서 그날 밤을 잡니다.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요, 다시 한번 우리아를 궁에 불러들여요. 이번에는 잔치를 열고 그리고 우리아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술을 먹이고 편히 집에 가서 쉬라고요. 하지만 술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밖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계획을 바꿔요. 다음날 우리아의 손에 군대 대장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렇게 써서 들려보내요. 근데 그 편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우리아를 살해할 내용이 적혀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죠. 자기를 죽일 내용을 가지고 이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는요, 전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군대 대장 요압에게 그 편지를 전해줍니다. 편지 안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요압 장군이시여, 맹렬한 전투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선봉으로 내보내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뒤로 빠지시오 라고 그렇게 계획을 전해 보냅니다. 요압은요, 다윗 왕의 명령대로 아주 맹렬한 전투, 암몬과의 맹렬한 전투 그 전면에 우리아를 보내게 되고 결국 우리아는 전장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요, 왕궁에 데려와 자신의 부인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오늘 앞장에 나온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정말 듣기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살았다면요, 여론의 문매를 맞고 당장 왕위에서 내려와 감옥에 가도 시원치 않을 그런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다윗의 죄악은 시대는 다르고 상황과 정도는 다르지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의 원인이 되는 죄들과 그 성격과 과정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윗이 저지른 죄는 무슨 죄입니까? 이 죄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죄의 성격,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성경이 이 다윗의 아내의 이름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취한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죠? 밧세바죠, 밧세바. 근데 이 밧세바라는 이름이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걸쳐서 제일 처음과 끝에 단 2번만 등장을 해요. 11장 3절과 12장 24절을 지금 PPT 띄워줄 텐데 단 2번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구요? 라고 했더니 전령이 갔다 와서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할 때 한 번 등장하고 그 중간에는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그냥 계속 우리아의 아내로만 서술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다윗이 회개하고 이 정식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된 다음에 돼서야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보통 성경을 서술할 때 관례상 어떠냐면요, 누구의 이름을 앞에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계속 그 이름을 계속 쓰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했으면 성경 관례상, 표기 관례상 뭐라고 표시해야 되냐면 밧세바는 해야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같은 표현이라면 짧게 쓰는 게 글을 잘 쓰는 겁니까? 길게 써야 됩니까? 짧게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라는 한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2 단어를 취해서 이 에피소드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경 기자가.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다윗이 범죄하고 있는 그 대상, 그 여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간음죄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죄에 대한 강조가 지금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죄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그 관점은 무엇이냐면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성범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관점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어요. 다윗의 죄를 개인의 욕망의 문제나 그리고 그 욕망의 뒤처리를 위한 살인의 문제로, 그 개인이 저지른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12장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 보면 성경이 다윗의 죄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왕이시여, 왕에게 긴히 상소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나단 선지자, 굳이 여기까지 와서 얘기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왕궁까지 찾아왔습니까? 왕이시여, 정말 긴히 상소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있던 한 성읍에 2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요, 양과 소가요 심이 많은 그런 부자였고요,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오직 작은 암양, 그것도 새끼 1마리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행인이,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귀히 여기는 그 어린 암양을 빼앗아 자기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엇이요? 어찌 그런 일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요? 어찌 그 끔찍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요? 내가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맹세컨대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한 일의 4배를 그 가난한 자에게 갚아 주어야 할 것이요. 나단 선지자가 왕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낮은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런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이 저지른 죄를 무슨 문제로 보고 있죠? 부한 사람이 가난한 자의 것을 약탈한 문제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정의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가난한 사람의 것을 착취한 권력의 문제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다윗이 저지른 죄를 단지 간음의 선에서, 성문제의 선에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가진 남자가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여 버린 성적인 죄악의 선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약한 자의 것을 자신의 힘으로 빼앗는 권력형 범죄라고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앞에 살펴봤던 내용이 그렇죠. 성경은 다윗이 자신의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신하를 시켜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되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죄에 대한 성경의 두 번째 분명한 관점이에요. 지금 미투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성적인 범죄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단지 개인의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한 권력형 범죄인 것이죠. 여성 검사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사라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의해서 성추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정치인의 비서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아직 재판 중에 있긴 하지만 핵심 쟁점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영국계 거물의 성추행과 성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지시를 어기면 영국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기에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추행하며 폭행한 것이죠.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레지던트에게, 대학교에서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아르바이트하는 가게에서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그렇게 하는 성폭력, 추행은 단지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의 문제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죄에 대한 두 번째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기 대부분의 남성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건 그렇다면 별로 나에게는 해당이 없네. 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할 그런 힘이 없으니까 이거는 내 문제는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런 죄악이요, 단지 권력 가진 사람만의 죄악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죄임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인데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2장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예,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연기하면서 설명드렸죠. 예, 이 얘기를,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취한다는 얘기를 다윗이 들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노했대요. 분노했대요.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는 정의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의감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정의감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이 누구보다도 있는 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 13년 반 동안 그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억눌린 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불의를요, 다윗은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정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이런 죄를 저지르고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성추행을 살펴보면 이것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차별을 철폐하고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 희생했다는 사람들까지도 이와 같은 성폭력과 성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죠. 여기 계신 청년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도가 다르지만 그런 자신의 힘을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여성보다도 남성들이 물리적으로 힘이 더 세니까요. 사소한 힘이라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악함이 우리 보편적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대부분 성폭력이 보편적인 악이 특히 남성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사회의 구조, 이 사회 구조, 문화 구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렇게 정의감에 있는 다윗이 왜 자신의 뒤를 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러면 당시의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왕이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오라가라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면 사람을 취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어요. 이와 같은 구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왕의 한마디면 그대로 되는 그런 사회 구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처음 왕이 됐을 때는요, 겸손함이 있었는데 왕이 되어서 그 권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구조에 젖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정의감이 출중한 다윗도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많은 권력자들이 혹은 남성들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그것이 너무나도 쉽게 벌어지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로 여기고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에서 나도 모르게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범죄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나타날 때 그 일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들어보셨죠? 아주 정말 끔찍한 얘기들인데 그 여성을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을 비난하는 것을요 서스름없이 얘기합니다. 혹시 그 여성 꽃뱀 아니야? 뭔가 원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렇겠지. 뭔가 얻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바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아니,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그런 옷을 입으면서 남자들을 일부러 유혹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옷을 입으면서 남자들더러 참으라는 것이야? 예. 이것은 마치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밧세바가 잘못했네. 아니, 그 야밤에 왜 밖에 나와서 목욕을 해? 밧세바가 원인 제공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밧세바가 왜 밖에 나와서 목욕을 했습니까? 그 유대 율법 안에는요, 여성이 생리를 하면 불결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생리가 다 끝나면 그것을 다 씻기 위해서 밖에서 목욕을 하는 그런 관례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충실했던 거예요, 밧세바는요. 성경은 절대 그런 식으로 다윗의 죄를 옹호하거나 밧세바를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차를 훔쳐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길가에 차를 놔두면 어떻게 해? 이거 훔쳐가라는 얘기지. 당신이 원인을 제공했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녀 문제, 성 문제에 대해서는, 성범죄에 대해서는요, 남성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남성 우월적인 가부장적인 그 문화 구조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차별과 폭력은요, 심지어 한국의 법 체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를 보시면서 아마 분노하셨을 거예요.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 그 폭행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얼마나 저항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대요. 아니,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해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법체계에 구조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해야, 그래야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아주 끔찍하죠. 법이 이 정도니까 일상에서는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지배했죠. 그렇죠. 아마 그 피해를 당한 분들, 요즘 젊은이들은 없는데 제 시대에만 해도 그랬어요.
저는 남자로 태어나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를 엄청 이뻐했어요. 위에 누나들은요, 차별되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나들 마음속에 그 상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집안에서 집안일은 누가 하죠? 여성들이 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설거지라도 할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와줄게 라고 해요. 여러분, 설거지는요, 여성의 일입니까? 남성의 일입니까? 남자가 도와주는 일입니까? 다 같이 밥 먹고 하는데 남자가 해주는 건 도와주는 일이 되어버리죠. 저는 얼마 전에 82년생 김지영이란 그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참 마음이 쓸쓸해요. 이 82년생으로 태어난 김지영 씨가 이 남성 중심적인 한국 사회에 살아오면서 느꼈던 에피소드를 적어놨는데 무슨 극심한 사건을 당한 게 아니에요. 무슨 트라우마 같은 일을 당한 얘기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 땅의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서술하다 보니까 읽는 남자인 저도요, 그냥 마음이 쓸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성과 남성의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혹은 성적인 농담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만연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성범죄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요, 대학의 성문화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저급합니다. 외모를 함부로 비하하게 되고요, 성적인 농담과 성적인 게임들을 통해서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문화가 팽배해요. 팽배합니다. 이런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보편적인 문화 구조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성차별과 성희롱을 옹호하는 그런 일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죄에 대한 세 번째 관점이에요. 그런데 들어보시면 느끼겠지만 여기까지만 하면요, 사실 일반 사회적으로도, 일반 문화 안에서도, 언론에서도 성범죄를 바라보는 분석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정의 내립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이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할 때 내는 누구예요? 다윗.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다윗의 죄는요, 사회적 법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이고 보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성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죄를 지은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왕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여러 차례 강단에서 얘기했던 그 죄의 뿌리죠. 자신을 왕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읽어보면 다윗의 그 행위를 묘사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11장 1절은요, 보면 다윗은 군대를 보냅니다. 11장 3절을 보면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여인을 알아봅니다. 4절을 보면 전령을 보내서 여인을 취합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오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의도적으로 다윗이 보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1장과 12장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내는 자예요. 보내는 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는 자를 무슨 자라고 해요? 보내는 자라고 합니까? 보냄받은 자라고 합니까? 보냄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사도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보내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보내는 자고 주권자, 반면에 우리는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정의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은 사울은 보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주권자 행세를 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보내는 자라고 여기는 그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하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다윗아, 네가 보내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보내는 자다라고 12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내는 자로, 주권자로 여기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권력형 성범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권위자인 것처럼, 자신이 권력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입니다. 영적인 죄이며 심각한 죄인 것이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범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적어내렸어요. 첫 번째는 뭐죠? 성범죄예요. 두 번째는요, 개인의 욕망의 문제를 넘어선 권력형 범죄다, 권력의 문제다. 세 번째는 뭐예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육신적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을 대항하는 영적인 범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죄입니다. 따라서 미투 운동은 어떤 운동이고 어떤 운동이어야 합니까? 바로 미투 운동이란 성범죄에 대항하는 운동이며 권력에 대항하는 운동이고 잘못된 보편적 문화 구조에 대항하는 운동이며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를 주인 삼으려고 하는 죄와 사탄에 대항하는 운동이고 이와 같은 운동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투 운동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한낱 개인이 혼자서 이 운동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혼자 개인이 권력과 구조와 사탄과 싸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이 미투 운동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일반적 상황 안에서 끊임없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문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터졌을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남녀 차별적이고 성추행적이고 그와 같은 죄들이 발견되게 되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둘이 걸어가는데 어떤 남성이 외모가 그렇게 호감이 가는 외모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여성이요, 정말 누가 봐도 모델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친구랑 둘이 딱 걸어가는데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거 봐. 저 남자 돈 진짜 많은가 보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웃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상의 상황 속에서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 돼요. 물론 그와 했던 관계가 있고 또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 바르게 적절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학교를 딱 후배들하고 걸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희 단과대를 향해서. 근데 멀리서 어떤 여학생이요,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무심결 뭐라고 했냐면, 아니, 여자가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옆에 있던 제 후배, 한참 까마득하게 어린 후배가 저한테, 아니, 오빠, 어떻게 여자가 담배 피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그때 이후로는요, 제가 그 지적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주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을 여러 차례 겪고 보다 보니까 아내 집에 퇴근하고 아내 들어가서요, 설거지할 때도요, 아내한테 얘기할 때 여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지 않고 여보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라고 말해요.
이와 같은 사소한 일들부터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예전에 고대 사건에 고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있었죠. 그때 왜 이것이 세간에 드러나게 됐습니까? 그 단톡방에 있던 남자 학생이요,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화, 그 음란한 대화에 무뎌지지 않은 학생이 문제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죄는 완전 범죄로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가 누구였음에도요?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긍휼을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우리 남자들이, 그리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런 문화에 쩌들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시면서 긍휼을 가지고 지적해 주세요. 순모임 하다가 혹시 우리 남자 학생들이요, 남학생들이 우리 혹시 실수를 하게 된다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with you가 필요해요. with you가. 개인 혼자면 감당할 수 없으나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with you의 사명이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아의 억울함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지적하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셨죠.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까? 고아와 가부와 객의 하나님이라고, 사회적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억울한 자와 눈먼 자와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한 분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이 범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악을 끊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룰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비겁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침묵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